여러분 혹시 한 14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1년 8월 23일에 미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진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워싱턴 DC와 이 버지니아 지역의 피해는 대표적으로 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싱턴 기념탑이 균열이 가면서 3년 동안 보수 작업을 하며 클로즈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는 파이프관 2개가 터지는 바람에 복도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또 일이 벌어졌다라고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DC 중심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그 건물의 외벽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집에서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마스터 베드룸 안에 있는 워킹 클로짓 벽이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때 이 지진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잊지 않을 수 없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처음에 집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창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큰 트럭이 쓰레기차나 이런 큰 트럭이 오면 창문이 덜덜덜덜 흔들립니다. 아니면 비행기가 좀 낮게 날거나 헬리콥터가 좀 이렇게 낮게 비행을 하면 창문이 어김없이 흔들렸는데 저희는 처음에 큰 트럭이나 이런 낮게 비행하는 헬리콥터로 인해서 창문이 흔들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길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창문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이 아파트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나가야 돼 소리쳤지만 저희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계속 집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가야 돼 하는데 정작 나가지는 못하고 집안에서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지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저 우왕좌왕하다가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날을 돌이켜보면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평소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들이나 이 시설들에서 이 지진이나 아니면 허리케인 아니면 테러와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늘 준비함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앞뒷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건네볼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이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도둑이 몰래 오듯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끝까지 몰랐고요.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1992년 한국에서요, 다미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다미선교회라는 것에 의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만이 휴거를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28일 날 다 자신의 그 공동체 가운데 모여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당시에 TV를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국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서 과연 이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많은 이 방송국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이나 단체에 선교, 여기가 다미선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체나 조직은 저 조직은 이단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러한 교회들은 잘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이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요, 중앙선교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결국은 교회의 이름을 중앙제일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선교라는 단체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다시 언제 올지는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당부를 하시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단순히 대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적극적인 준비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준비는요,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느슨해진 옷을 단단히 조여 묶고 언제든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허리띠를 두르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도 다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된 삶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준비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는 바로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이 무엇이죠?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등불은 대부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고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등불을 밝혀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때 나타나는 그 빛의 열매,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그리고 진실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면서 영적인 등불을 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준비는요,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서 있으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만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서 있으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그런 정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에서 보면 서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단단히 서다, 위치하다,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의미로 많은 부분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서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경계 상태로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다, 서 있으라와 같은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표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나 믿음의 굳건함을 강조할 때 이 서 있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흔들림이 없이 성도로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라가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의 위치, 사명의 자리, 그리고 영적 책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치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늘 긴장 상태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역할을 다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초소에서 깨어서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영적인 책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영적 책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서 있는가?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서 서 있는 자로서 온전히 오늘도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준비된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복이 그 종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 그리고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주인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서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계속 깨어 있었던 종들을 바라볼 때에 이 주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을 기다렸던 종들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요, 당시 사회적이고 그리고 신분적인 제도 가운데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같이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반전의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린 이 준비된 자들은 결국에는 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을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들은요,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며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오시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벌써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 가운데서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깨어 굳게 서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